오늘 의인 없는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연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리고 가장 강력한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 그 해답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신 분들은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의 갈등은 세상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깝깝합니다. 뭔가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보면서 나도 좀 뭔가를 소리를 내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힘이 없는 것 같고요.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은요 정말 단호하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면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실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정말 고해상도의 카메라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쫙 비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이 아닌 사람, 의인이 아닌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은 선을 행하는데 참 게으릅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은 입으로는 거짓말을 그냥 생활처럼 합니다. 평화의 길이 아닌 다툼과 오늘 분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의인 없는 세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 모습이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설교 시간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스스로 이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21절에는 그 해답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나 노력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죠. 그분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생을 받은 우리에게 세상에 어떤 존재, 어떤 창조물에도 주지 않고 오늘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힘을 얻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성경에는 기도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보여주는 증거들이 성경 안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때를 따라 전능하신 정말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계속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고요? 크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이 구절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참 좋아하지만 그 중에 정말 좋아하는 성경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서가 그렇게 참 좋아요. 아마 성경 공부를 한 것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게 느헤미야서라서 그런가 봐요. 근데 느헤미야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 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정말 대단하잖아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벽을 다시 세워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허락도 맡아야 되고 또 허락을 받는데 반대를 하게 되어지면 이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직면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간다고 한들 어떻게 성벽을 세울 거냐라고 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선택한 게 뭐냐고 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내 죄입니다. 우리 조상의 죄입니다. 네,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고 우리 조상에게 있다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문제의 핵심 속에 죄가 이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끊임없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오늘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서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오케이,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물건들까지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결과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부여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특별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동아, 기도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보여줄 것이다. 천국의 삶의 원리를 하나씩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다툼도 없고 평안만 있다고 그러는데, 찬양만 있다고 하는데 왜 그래요? 왜 천국은 그럴 수밖에 없나요?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천국은 말이야,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사랑이 중심이고 상대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기 때문에 천국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것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에게는 문제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대가 중심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정말 멋진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기도를 외면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강요가 아니라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의인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할 일은 바로 기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하셔 주시고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천국이 걱정, 염려, 다툼, 경쟁이 없는 곳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바로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던 삶을 멈추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있습니다. 그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 꿇고 앉은 사람은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다. 참 귀한 말이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앉은 사람은 어떤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무디가 시카고에서 사역에 갈 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어요. 그를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경멸을 했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대학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 무디가 하도 문법을 안 맞는 말을 많이 하니까 적어놨다가 마치고 난 다음에 무디한테 가서 당신이 설교하는 동안에 이렇게 문법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무디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때 무디가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틀린 문법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핀찬을 받았던 무디는요, 비난에 맞서 싸우지 않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설교에 점점 이끌렸고 진정성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얻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마음에 움직였습니다. 결국 무디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삶이 증명하듯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세상의 어떤 공격도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마치 모세가 없어지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하게 오늘 믿지 않는 영혼들과 싸웠지만 돌아서서 오늘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영혼들을 향해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향해서 찾아와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먹여주고 위로해 주는 것처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여러분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눈을 뜨고 보면 정말 세상에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는 오늘 모든 것이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난 남편도 예쁘게 보이고 그렇게 째고 같은 아내도 그렇게 예뻐 보이고 세상이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우리도 무디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전도사 때부터 집회를 많이 했고요, 또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학생의 수련회를 많이 인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우리 첫 번째 교회 할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집회를 하고, 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교회 할 때는 큐티에만 집중하라고 그러셔서 안 하다가 10년이 넘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할 때마다 제가 내거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 슬로건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집회 전에 은혜 받자, 그리고 집회 때는 누리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회 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집회가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3월에 김영일 목사님 초청 부흥회 때 제가 준비하면서 받았던 게 뭐냐고, 받은 은혜가 뭐냐면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회의 누림을 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중보기도는 큰 교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좀 만드니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자 하니까 계속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와 그 이후 중보기도 전과 중보기도 이후에 예배를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하반기 남성수 목사님을 모시고 만남 큐티를 이웃에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은혜는 뭐냐고 하면 바로 매일 기도의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번 부흥회를 마치고 나면 내 삶 속에 매일 기도의 11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삶에 녹아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은 몇 시간일까요? 그럼 몇 시간일까요? 네? 24분이요? 하루 24시간인데 확 줄여보세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이에요. 24시간에 11조는 몇 시간이에요? 2시간. 전부 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24의 10%는 뭐예요? 2시간 40분이 아니에요. 2시간 24분이에요. 네. 그래서 놀랐어요. 매일 기도의 11조는요 2시간 24분이에요. 그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도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2시간 24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2주 전에 금요일에도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매일 금요일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매일 하고 싶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난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새벽 기도 하잖아요. 또 개인 큐티 하잖아요. 새벽 말씀 준비하잖아요. 주일 말씀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일 2시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훨씬 넘어가요. 그러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금요일날 2시간 작정하고 기도에만 집중해보니까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정말 좋은 천국을 누리는 그런 것 같이 좋았어요. 그래서 매일 2시간을 해야지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2주째 결단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단 미안합니다. 목사가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에 물었어요. 제가요 솔직하게 말해서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하면 좋은 것도 알고요. 하고도 싶은데 왜 안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대성아, 너는 너의 시간을 나에게 2시간을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새벽에 매일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너는 감사하고 있지 않냐.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주어지는 하루가 내가 주어서 너가 살지 너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닌 것처럼 2시간 기도도 마찬가지다. 너의 시간을 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복을 줄 거고 내가 그 시간에 너를 좋아하는 찬양을 줄 거고 내가 그 시간에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그 시간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 시간에 맡긴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내가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내 시간에 2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언가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기도하는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눈물이 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까? 의인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인 기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가 행복한 삶을 살며 세상을 깨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할 일은 기도한다. 아멘. 귀한 찬양 올려드리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